우리 4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사마리아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어요? 명절 동안에 시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참 시간이 세월이 화살같이 간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화살 아시죠? 슝 슝 정말 시간이 화살 같습니다. 주여, 여러분 금방 여러분 나이 먹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건강하고 무릎과 발목과 허리가 튼튼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강할 때, 지금 젊을 때, 지금 쌩쌩할 때 주를 위하여 더 열심히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뭐 배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물에 도착하셔서 피곤하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 배웠죠. 우물은 어떤 장소였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우물이 어떤 곳인지 몇 군데 찾아보면서 배웠는데 기억나세요? 첫 번째, 우물이라는 곳은 이삭과 야곱과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게 있었죠. 무엇입니까? 우물은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오늘날에는 뭐 영화관도 뭐 카페도 빵집도 뭐 이런 데서 만나죠. 그런데 이 당시에서는 우물에서 만났는가 봐요. 모르겠어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시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성경 안에서 확인한 우물은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감동 포인트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우물에 오셔서 그 자리에 덜썩 주저앉으신 걸까요?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을 신부 삼기 위해서, 신부를 만나기 위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그 우물에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신부를 찾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두 번째 감동 포인트가 있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헬라어 하나 배웠습니다. 무엇입니까? 피곤하다라고 번역한 헬라어 코피아오. 외우기 쉬웠어요. 코피 나는 거, 피곤하다, 소진하다, 애를 쓰다, 열심히 일을 하다, 뭐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피곤하셨는가? 왜 그렇게 피곤하신데 우물에 털썩 주저앉으셨는가? 우물까지 와서 왜 그렇게 코피가 나도록 소진하시며 애를 다 쓰셨는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신부를 찾고 싶었던 거예요. 신부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애를 쓰신 겁니다. 코피 터져가며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자신의 신부를 만나기 위해 모두가 혐오하는 그 사마리아 땅에 우물까지 코피 터져가며 오신 거예요. 이제 그 예수님을 만난 여인은 앞으로 삶이 어떻게 될까요?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까요? 아니면 달라질까요?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달라집니다. 이 여인도 성경 뒷부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기록이 거기서 끝나지만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의 삶이 많이 달라졌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이 여인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달라졌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여인은 또다시 우물에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 물을 의존하며 살지는 않을 거예요. 그 물을 사랑하며 살지는 않을 거예요. 매일 우물가에 와서 물을 길러야 되기는 하겠지만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위해서 우물을 길르러, 우물물을 마시러 오기는 해야 되겠지만 이 물을 의지한다거나 이 물을 믿는다거나 이 물을 사랑한다거나 하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이 여인은 삶이 달라져서 이제 의지할 분, 믿을 분, 사랑할 분은 예수님 한 분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물에 대한 태도와 동기와 자세가 이 여인은 달라질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도 예수님을 만난다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어떤 일들을 행할 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합니다.
공부도 하고 직장도 가고 월급도 받고 통장에 돈도 모으고 밥도 먹고 여행도 가고 다 해요. 그러나 그 하는 행동에 태도와 자세와 동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이 하지만. 그래서 그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다라고 섣불리 평가하면 안 돼요. 그 행동의 태도와 동기, 그 마음가짐,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 동기, 보이지 않는 동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고 계시죠? 여러분 진학을 준비하고 계시죠? 예수님을 안 믿는 크리스천 학생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동기와 그들의 동기가 다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태도와 그들의 태도가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자라면, 이 말씀을 들은 자라면 여러분 다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천지 차이로 달라요. 천국과 지옥 차이로 다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베푸신 세 가지 행동을 말씀 7절, 8절, 9절 이 세 절을 주목하면서 관찰하고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또 구체적으로 이 여인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주십시오. 7절 사마리아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멘. 한번 따라해 주실 수 있으면 따라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먼저 말을 걸어 주셨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먼저 말을 걸어 주셨습니다. 아멘. 우물가에 힘겹게 도착하신 우리 예수님은 신부를 기다리셨다 그랬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나를 만나러 오셨다라고 전혀 1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예기치도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에게는요, 온통 머릿속에 지금 우물에 가서 물을 기르러 오는 생각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일상에서도 어떤 일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요, 생각을 내려놓고 할 때 많죠. 여러분 칫솔질 할 때 생각하면서 칫솔질 하시는 분 계십니까? 다른 걸 생각하면서 칫솔질 할 때는 되게 많아요. 아니면 거의 아침에 비몽사몽간에 양치질을 한다거나. 어떤 일상의 루틴들이 매우 소중하고 감사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너무나 반복적이며 일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한다거나 그것에 대해서 깊게 묵상한다거나 생각하지 않고 행할 때가 많습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물을 기르는 것은 어쩌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 절체절명의 그 가장 귀한 일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물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일상의 반복적인 루틴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여인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멍하니 그 우물물로 걸어갔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나를 만나러 오셨다라고는 1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멍 때리고 그냥 갔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멍 때리고 간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건네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 말을 건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말을 걸어 오신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먼저 예수님께 나아가 물 좀 주세요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먼저 이 여인에게 말을 걸어 주신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말씀 한번 다시 주목해 보세요.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여자가 왔어요. 아무 생각 없이 왔어요. 머릿속에는 물 생각, 아니면 어쩌면 물 생각도 전혀 없이 멍 때리고 왔어요. 근데 그때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신 겁니다. 물을 좀 주라. 여인은 그저 물을 기르러 왔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말을 걸어주신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J.C. 라헬은 4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을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죄인을 향해 취해진 영적인 적극성을 띤 고마운 행동. 예수님의 이러한 자세,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이 어떤 것이냐? 첫 번째, 죄인을 향해 취해진 영적인 적극성을 띤 고마운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매우 놀라운 겸손의 행동. 예수님이 먼저 말씀을 해주신 것이 매우 놀라운 겸손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이거는요. 놀라운 거. 세 번째, 즉각적인 신앙을 요구하거나
죄를 지적하지 않는 지혜와 신중함이 충만한 행동. 예수님 섣부르지 않으셨어요. 역시. 네 번째, 청을 하시고 은혜 베풀 기회를 마련하신 지혜가 충만한 행동. 예수님은요, 먼저 청하시고 이 여인에게 이제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신 지혜가 충만한 행동이셨어요. 우리는 이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회복되어야 할 행동을 한번 정리해 보았어요. 첫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회복되어야 될 영역, 행동들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여자가 먼저 말을 건네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건네셨죠? 이러한 예수님의 적극적인 행동이 죄인을 구원한 것입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적극적인 그 능동적인 행동이 죄인을 구하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매사에 소극적인 우리 안에서 나타나야 할 예수님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안에 다른 거는 다 적극적이야. 제가 신세계백화점 지하 한번 갔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적극적일 수가 없어요. 이 코로나 가운데 그렇게 사회적 거리를 무시하시고 거기서 그렇게 줄을 서서 그 빵을 사시려고, 와, 그렇게 적극적인 거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 매사에 우리 다른 일, 나를 위해서는 그렇게 적극적이잖아요. 아마스빈, 여러분, 아마스빈 앞에 그렇게 적극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왜 이렇게 소극적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에는 왜 이렇게 소극적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안 그러셨다라고요. 예수님은 영적인 적극성을 띠고 이 여인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이시죠.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물과 시내와 그 물을 만드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 창조주 예수님이 죄 있는 여인에게, 죄밖에 없는 그 여인에게, 그 피조물에게 물 한 모금 달라고 부탁하셨어요. 근데 그 부탁하는 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의연할 수 있을 거라 생각 들지만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돈이 있다고 해도 집에 있어. 지금 없어. 근데 목이 너무 말라. 어떤 꼬마애가 물 먹고 있는데, 야, 그 물 한 모금만 주면 안 되니? 이거 말 잘 못해요. 잘 못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겸손의 모습이십니까? 예수님의 겸손함이 죄인을 구원하신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예수님의 적극성이 죄인을 구원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 겸손함이 죄인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두 번째로 회복되어야 할 모습들은 자신의 모습과 자신의 신분과 상관없이 영혼을 살릴 수만 있다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낮을 대로 낮아지진 그 예수님의 겸손함, 그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요, 조급하게 신앙적인 문제부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목사하고 대화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답정너에 답정너. 이미 다 답이 있어. 그래서 신앙적으로 다 답을 막 내주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안 그러셨어요. 조급하게 신앙적인 문제부터 접근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녀의 과거, 아픔, 그 상처를, 그 죄를 먼저 들춰내지 않으셨어요. 순서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물 좀 줘 그랬어요. 야, 그 물 좀 줄 수 있니? 물 좀 나오 이러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이 여인의 문제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 같아 보여요. 이 여인은 진짜 이제 예수님 만나가지고 새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런 것부터 시작하지 아니하시고 아주 섬세하시고 세심하시고 신중하시게 물 좀 줘 이랬단 말입니다. 왜 그런 거예요? 갈급한 그녀의 영적 목마름의 문제로 예수님 바로 달려가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그 영적 목마름을 해결해야 되는 게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소원인데 거기로 바로 달려가지 아니하시고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이 여인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그렇게 아무런 상관없는 이야기 같은 물 좀 다오라는 이야기로 시작하셨단 말입니다. 참 많이 부끄럽습니다.
이 예수님의 지혜, 이 예수님의 섬세함, 이 예수님의 신중함이 우리 가운데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만 회복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 잘하고 계시니까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야 될 때가 있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뱅뱅 돌려가면서. 여러분 막 맥도날드 갔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야죠. 저 진짜 그 드라이브, 그 맥드라이브 있잖아요. 맥드라이브 앞에서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 말씀하셔야 됩니다. 뭐 드시겠어요? 했는데 잠시만요. 좀 묵상해보고 이러시면 안 돼요. 뒤에서 빵빵거려요. 빅맥 3개 하고요. 뭐 프렌치 프라이 2개 주세요. 뭐 이렇게 말해야 된단 말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야 될 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애둘러서 말해야 될 때는 또 애둘러서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바뀌어버리면 골치 아픕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때와 시를 분명하게 하셨어요. 이 여인에게는 지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서서히 신중하게 지혜롭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이 지혜와 신중함이 우리 안에 회복된다면 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요,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신다.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번도 주님을 예배하지 않던 사람이 주님을 예배하게 된다. 여러분 이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거보다 더 가치 있고 행복한 일은 없어요. 내가 그런 일을 한다고? 이것 때문에 공부하는 거였구나. 이것 때문에 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였구나. 이것 때문에 내 재능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구나. 여러분 이걸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나의 노래가, 나의 삶이, 나의 착한 일이, 나의 학업의 그 열심이, 한 번도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았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데 쓰임받게 된다면 여러분 이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안에 3가지 회복돼야 돼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영적인 적극성.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십시다. 다른 것보다 사람을 살리는 데 적극적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의 겸손함이 회복되십시다. 예수님의 겸손함. 정말 우리 기도하십시다. 예수님, 정말 예수님의 겸손함을 저에게 부어주옵소서. 세 번째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지혜와 신중함. 예수님의 지혜와 신중함. 그래서 때와 시를 분별해서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야 될 때는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직언하고, 애둘러서 그 사람의 영혼을 살피면서 이야기해야 될 때는 또 그렇게 비유를 들어 그렇게 지혜롭게 신중하게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저와 우리 안에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에 의해서 한 여인이 예수님의 구원과 사랑을 받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 또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여인에게 베푸신 은혜가 뭔지 확인해 보시죠. 8절입니다.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대화하고 있을 때 예수님 주변에 제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 8절 말씀 읽어보니까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여인이 대화할 때 제자들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좀 이게 이상해요. 대체로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그렇게 다 보내지 않아요. 12명의 제자가 먹을 것을 사러 다 보내지 않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음식 사러 갈 때 다 가십니까? 우리 자매님들은 화장실 갈 때 다 가시기도 하는데 대체로 다 가지 않아요. 다 12명이 가서 사올 그만큼의 뭐가 없어요. 그리고 이 동네는 사마리아 동네이기 때문에 다 가서 그렇게 사오면은 잘못돼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을 그렇게 잘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다 보냈단 말입니다. 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피곤한 상태잖아요. 예수님이 피곤한 상태라면 적어도 한두 사람, 베드로 정도는 남아 있어서 예수님 피곤하시죠? 저랑 같이 있어요 하면서 친구나 말동무나 또 어떤 신변의 보호를 위해서 누군가 남아 있어야 되는 게 정황상 그렇게 하는 게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제자들이 1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다 먹을 거 사러 가버렸어요. 이유가 뭘까? 이게 조금 독특한 거예요.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심부름을 시켰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의도가 있어서 다 제자들을 음식사로 보낸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뭔가 의도가 있는데 의도가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묵상이 돼요. 예수님은요, 이 여인과 단둘이 있고 싶으셨습니다. 이 여인과 단둘이 눈만 쳐다보고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다른 친구들이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이 이 주변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러 왔거든요. 이 여자만 신부 삼으려고 왔거든요. 와,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은 아무도 상종하지 않는 여인이었지만 예수님께는 둘도 없는 신부였어요. 예수님 눈에는 아름다운 신부였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신부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과 단둘이 있기를 원했어요. 단둘이. 여러분 사랑해 보셨죠? 안 해보셨죠? 여러분 사랑해 보면요, 단둘이 있고 싶어요. 단둘이 있고 싶다니까요. 왜 결혼하는가? 헤어지고 싶지 않아서 결혼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결혼하셨게요? 왜 우리에게 찾아오셨게요? 헤어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다시는 떠나보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단둘이만 있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다 보내버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로맨티스트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사랑하셨어요. 이것뿐 아니라 성경을 잘 주목해 보니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단둘이 있어 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공부했던 그 니고데모하고도요, 예수님이 단둘이 있었어요. 밤에 누가 찾아오면은요, 뭐 여러분들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혼자 그냥 누가 왔네 이렇게 되겠어요? 아니에요. 밤에 누가 찾아오면 절대 혼자 잘 안 나가게 되는 게 우리 마음이에요. 요즘같이 서로를 신뢰하지 못한 때는 더욱 그래요. 근데 밤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왔어요.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시기했던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밤에 왔단 말입니다.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분과 단둘이 계속 오랜 시간 대화해 나가셨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단둘이 있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또 있습니다. 간음한 여인이 잡혀왔어요. 간음 뭔지 알아요? 성적으로 부도덕한 일을 한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잡혀왔을 때 예수님 이 여인과도 같이 있어 주셨어요. 말씀 한번 이거 읽어보죠. 요한복음 8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여러분 화면에도 나올 것 같은데요, 한번 읽으실 수 있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앞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아시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이 여인을 치라 그랬어요. 다 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돌 놓고 양심 가책을 느껴서 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다 나가버렸다고. 다 돌 내려놓고 나갔어요. 그런데 그때 죄 없으신 예수님만 거기 가운데 서 계신 거예요. 그리고 여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머리 푹 숙이고 이제 돌마다 죽게 생겼구나. 이게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일어나셔서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솔직한 놈들 이렇게 보면서 이제 그리고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씀을 먼저 걸어주시는 거예요.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번 둘러보라는 거예요. 여자여 봐라, 너를 고발하던 자가 이제 없다. 너에게 손가락질하며 정죄하던 자가 있느냐? 없다. 여인이 딱 봤더니 없네요. 예수님 없어요.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너 다시 돌아가서 이제는 죄 짓지 말아라. 이제 또 그 죄에
짓지 말아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크게 말했을까요? 나긋나긋 조용하게 말했을까요? 네. 아무도 없어요. 이 여인과만 속삭이는 은밀하고 친밀한 대화예요.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죄 잘 못 지어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이 사랑과 이 음성과 이 친밀함과 이 가까이 해주심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시기를 원해 하세요.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과도 함께 해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해야 하는 이유, 여러분, 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정죄하거나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무례하게 대했던 그 여인, 예수님 군중 심리 가운데 예수님도 그 여인을 무례하게 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이 여인에게 속삭이면서 이 여인을 선한 대로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요, 여러분 유튜브 보세요. 유튜브에 뭐 뒷광고, 앞광고 해가지고 어제까지만 해도 스타였던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뭐 어떤 연약함이 폭로되잖아요. 그럼 댓글에 잡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이근대이 보세요. 이근대이. 이근대이. 누군지 모르세요? 그 이근대이 뭐 200만 원 비싸건 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이네 살리네 달려들어요. 사람들은요, 어제까지만 해도 막 스타처럼 달려들다가 하나만 잘못하면 잡아먹으려고 이리떼처럼 달려든다니까요. 그게 사람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돌을 던지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들과 같은 편이 되어서 군중 심리 가운데 이 여인을 막대하거나 정죄하거나 무례히 행하지 않으셨어요. 이 여인을 사랑하셔서 아무도 없는 그곳을 만드시고 조용하게 이 여인의 인격을 보호하시고 이 여인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이 여인과 친밀한 가운데 이야기해 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할 이유가 많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만 생명 다해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세요. 예수님과 더욱 친밀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 예수님의 미담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설교는요,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의 미담을 이야기하는 거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막 자랑하고, 그래서 그 예수님 이야기 듣고 더 사랑에 빠지고. 세 번째 예수님의 미담은요, 예수님은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장애가 시력이었는데 눈이 안 좋다 보니까 이 사람은 온전한 그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실로암 알죠? 그 실로암을 통하여서 이 시력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삶 전체가 달라졌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살아나고 눈먼 자가 눈을 떴는데 이걸 시기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이걸 시기하는 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로부터 이 사람조차도 비난받으면서 회당에서 쫓겨나게 돼버렸어요. 이 사람, 눈이 회복된 이 장애인이 회당에서부터 쫓겨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말씀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9장 35절입니다. 성경 나오죠?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아멘.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듣자마자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바로 달려가서 그를 만나버려요. 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얘 쫓겨났는데 나 때문에 눈 뜨고 얘 지금 봉변당하네. 예수님이 바로 즉각적으로 행동해 버리세요. 즉시 그를 찾아가요. 이때도요, 예수님 혼자 가세요. 혼자. 저 같았으면은 얘들아 물건 챙겨봐봐, 장비 챙겨라, 바리새인 깔아가자 이렇게. 근데 예수님 안 그러셨어요. 예수님 이 지금 힘들고 소외되고 쫓겨나가지고 망연자실, 눈은 떴는데 내 인생 꼬였다, 완전 꼬였다 이러고 있을 법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를 만나서 먼저 또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 나 믿니? 이렇게. 이로써 우리는 죄인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 세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서 확인했어요.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죠. 첫 번째, 예수님은 죄인에게 홀로 찾아가 주십니다. 홀로.
막 제자들 데리고 대동해가지고 보스처럼 안 나타나세요. 그랜저 타고 안 나타나시고 우리 예수님 혼자 죄인에게 조용히 나타나십니다. 너무 우리 주님 인격적이세요. 예수님은 그 사람과 더 집중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 사람과 눈동자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하고만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가면은요, 집중이 분산돼요. 또 많은 사람이 가면은요, 그 사람하고 하는 이야기가 점점 줄어들어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그 사람하고만 대화하기를 원하셨고 그 사람하고만 관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연약한 사람일수록, 집중이 필요한 사람일수록 유독 더 홀로 찾아가 주신 겁니다. 여러분, 연약하십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홀로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기대하십시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셔요? 예수님은 그의 신변을 보호해 주셨어요. 그의 마음을, 그의 상처받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분이에요. 대체로 상처와 과거의 아픔이 있는 사람들은요, 남들, 타인들을 만나기를 좀 싫어해요. 안 만나고 싶어요. 사람들 만나면 이 소리 해야 되고 저 소리 해야 되고. 그래서 결혼 못하고 취업 못한 청년들이 명절을 싫어하는 거예요. 동창회 안 나가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의 상처와 아픔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하셨어요. 예수님만 보도록. 예수님만의 그의 아픔과 상처를 보시고 위로해 주시려고 예수님은 혼자서 그 사람에게 간단 말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그렇게 가신 거예요. 그녀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철저히 그 사마리아 여인 신부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너무 멋진 남자예요. 세 번째,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요, 다른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분이세요. 저는 문제가 터지면 다른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해요. 저 혼자로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저는 무능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주님은 혼자 가셔도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죄를 용서하시는 문제라 할지라도, 인간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해야 하는 가장 시급하고 가장 큰 문제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때 아멘 하십시다. 댓글로 좀 아멘 해주십시오. 참. 네, 우리 주님은 다른 누군가가 필요 없으셨어요. 구원을 받아야 할 그 죄인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만이 필요하고 그 사이를 중재할 그 어떤 누구가 필요치 않습니다. 목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신부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교황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점쟁이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는 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필요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했어요. 오늘 우리도 이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합시다. 일평생 이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믿고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끝으로 9절 말씀만 보고 우리 마치십시다.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라. 아멘. 끝으로 우리 예수님은요, 사마리아 여인, 유대인으로서 상종하지 않는 그 여인에게 찾아가 주신 거예요. 여러분, 상종하기 싫은 사람과 대화하고 싶으십니까? 상종하지 않는 사람과는요, 상종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상종하지 않는 사람과 상종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집중하세요. 얘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전 세계 슈퍼스타 BTS, 지금 빌보드 2주 연속 1위 하다가 한 주 쉬고 다시 1위 했죠? 다이아몬드? 전 세계 슈퍼스타인 BTS가 우리를 상종해 주겠습니까? 난리 납니다. 여러분, 신문 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만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마 BTS 눈도 못 마주칠걸요? 얼굴을 들어서 그를 바라보지도 못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예요. 우리 예수님은 BTS랑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이시죠. 우리를 창조하시고 온 땅을 통치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오늘도 하찮은 우리에게 말을 걸어 오신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큰아이가 TV를 보면서, 그것도 아주 옛날 재방송, 한 4년 전에 했던 어떤 드라마인데 거기에 박서준이라는 탤런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누구 또 박형식이라고, 저희 그분들 축복합니다. 우리 집사람은 박형식이 귀엽다 그러고,
우리 큰아이는 박서준을 좋아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박형준은 꺼벙이 같이 생겼고, 그 만화에 꺼벙이라고 있어요. 꺼벙이라는 만화가 있어요. 그 꺼벙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생겼고, 박서준은 조금 뭔가 부족하게 생겼다. 제가 그랬더니 아주 분노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렇게 분노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제가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쓱 지나가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저녁에 대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너 그렇게 박형식을 사랑하는데, 그렇게 박서준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박서준은 눈에 보이지 않느냐, 박형식은 눈에 보이지 않느냐, 그래서 그의 매력을 내가 알아버렸기 때문에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게 너무 쉽다.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그분의 매력을 알기도 어렵고 그분을 사랑하기가 너무 어렵다. 아주 좋은 질문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래, 맞아. 박형식은 너의 눈에 보이지, 박서준은 너의 눈에 보이지, 그러나 너와 관계한 적은 한 번도 없어. 그는 너를 모른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지금도 관계하고 계신다. 우리 딸이 이 이야기를 알아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와 상관없으신 주님이, 우리를 상종하지 않아도 되는 그 주님이 우리를 상종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관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베푸신 은혜로운 행동 마지막이며 또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로운 행동입니다. 말씀 정리하십시다. 예수님의 은혜로운 행동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먼저 그 여인에게 말을 걸어주셨어요. 우리가 먼저 말 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먼저 말 걸어주셨어요. 두 번째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 여인과 단둘이 있어 주셨어요. 그 여인 눈동자를 바라보면서 단둘이 있어 주셨어요. 세 번째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상종하지 않는 여인을 상종해 주셨어요.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있고, 앞으로 이 은혜가 여러분 믿어진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도, 우리가 원하는 그 수치까지 도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행복한 나날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10월 첫째 주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만 더욱 사랑하십시다. 우리 주님만 더욱 자랑하십시다. 우리를 통해서 단 한 명이라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예배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 가운데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내 마음의 아픔을, 주님은 내 마음의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불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상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픔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
아픔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픔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여러분, 우리 주님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두 손으로 지금도 받고 계시는 주님. 비록 우리가 지금 아프지만 머지않아 기쁨을 허락하실 그 주님, 여러분 그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그 주님이 먼저 말을 걸어오실 것입니다. 이미 수차례 말을 걸어오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귀가 다른 걸 듣고 싶었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음성을 못 들었을 수도 있고, 우리의 마음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못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상종하지 않는 그 여인들을, 그 죄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그렇게 만나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죄인과 단둘이만 함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단둘이 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방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하시겠습니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주님의 말 걸어 오심을 들을 수 있도록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일상생활의 그 반복 가운데 정신없이 살아가기 바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또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그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종하지 않는 자를 찾아오셔서 상종해 주시는 예수님, 우리를 그렇게 만나러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단둘이 있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우리 다음 세대가 일평생 주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끝없으신 사랑해 주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찾아와 주시고 상종하지 않는 자에게 말 먼저 걸어주시고 우리와 단둘이 있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말씀 듣고 주님만을 생명 다해 사랑하며 주님께 인생을 맡기며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모든 세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박수로 찬양하십시다. 할렐루야. 지금 나가시면 곤란합니다. 질문 7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예수님의 은혜의 행동 무엇이었습니까? 댓글 남겨주세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베푸신 첫 번째 은혜의 행동,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걸어주셨죠. 두 번째, 사마리아 여인에게 행하신 예수님의 두 번째 은혜의 행동 무엇이었습니까? 죄인과 단둘이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세 번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행동 무엇이었습니까? 상종하지 않는 자를 상종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할 예수님의 모습 3가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었죠? 제일 초반부에 첫 번째, 영적 적극성. 두 번째, 예수님의 겸손함. 세 번째, 예수님의 지혜와 신중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단둘이 있어 주신 사람은 누구였죠? 니고데모, 가늠하다 걸린 여인, 눈 소경에서 그렇게 치유받은 자,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과도 다 단둘이 있어 주셨습니다. 죄인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3가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죄인을 어떻게 대하셨어요? 첫 번째, 예수님은 어디죠? 죄인에게 홀로 찾아가 주셨어요. 두 번째, 예수님은 그 죄인의 신변을 보호해 주셨어요. 그 마음을 인격적으로 보호해 주셨어요. 세 번째, 예수님은 다른 사람과 함께 가지 않아서 다른 사람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면 충분하셨죠. 여러분, 이 예수님을 사랑하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7번째, 죄인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태도를 듣고 오늘 이 예수님의 삶을, 모습을 듣고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 생각 예수님께 읊조린다면, 예수님께 고백한다면 예수님이 찬양으로 받으실 겁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선생님들을 통해서 이 말씀 받으셔서 잘 읽어보시고 또 기도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잘 사셔서 가을이 왔습니다. 환절기 건강하시고 우리 또 다음 주에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하고 헤어지십시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